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2가지 종류입니다.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예를 들면 파란 하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색 구름을 보면서 야 예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친구가 여러분 생일에 선물을 주고 축하해 했을 때 따뜻해지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비 오는 날 비를 피해서 시골집에 처마 밑에 앉아 있는데 그 비를 보면서 참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면서 땀을 흘렸을 때 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라고 느껴진 어떤 그런 만족감, 농부가 봄에 심고 또 기르면서 또 가을에는 거두는 그 농사의 모든 과정에 내리는 비, 햇빛, 날씨,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서 회복해서 출근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고 하는 이 영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일반 은혜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거 아니죠. 비가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경작하는 땅에만 비가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가 또 있어요. 특별한 은혜. 이 은혜는 일반 은혜와 구분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혜와 다른 은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은혜가 이처럼 2가지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몇 명쯤 될까요?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셈이라고 하는 건 남성들만 셈을 하였기 때문에 노인들, 여성들,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아마 대략 아무리 적어도 1만 명 이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수만 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신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 왜냐하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한정적인 어떤 이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결여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장하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지금 너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음식을 먹은 것, 이것 이상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읽었네요, 그렇죠? 읽었던 이 14절에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라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차 예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분석해 보니 이분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세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한 이 결과 지금 우리에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한된 이 음식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아웃풋이 생기겠죠? 그렇게 분석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맞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1차적인 반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될 참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우리에게 이득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이 사람들 모두가 모여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걸 가르쳤을 때,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 앞에서만 본인이 정말 참 생명의 떡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그의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 이외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갔고, 예수님이 정작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는 수많은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평범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구조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의 생명의 떡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적어도 수만 명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있는 은혜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와 떡을 먹은 게 기적이지만 사실은 그 기적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 은혜의 영역에서 수많은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 싶으신 일이 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거든요.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로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우리 이성으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 뛰어넘는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한 분이시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코이노니아, 연합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소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 관계를 스스로 끊고 이탈하였던 것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이 기적이 너무나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이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잘못된 인정,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받고자 하는 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받고자 하는 인정이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득을 주시는 어떤 진이입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대 결여, 우리의 최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얻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욕구라고 합니다. 인정욕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 보상받고 싶고,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성적 받고 싶고, 회사에 내가 이뤄냈던 성과를 통해서 좋은 성과의 어떤 결과를 얻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장 큰 목적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glorif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이단적 요소를 가미해서 실제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다, 그걸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죠. 초대교회의 이단들의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완벽하게 인정하는 분은 오롯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셔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도 또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어떤 생각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않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육체적인 이득이 있겠다, 계속 먹을 수 있겠다, 굶지 않겠다, 저분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인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적 욕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니? 아니야. 세상은 너희를 너희답게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달빛마을 찬양사역자 부부 사역자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내 되시는 집리라고 하는 사모님께서 찬양 솔로로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임의하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하면서 후렴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인정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서로 완벽하게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잘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정 욕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끄셔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임내라는 찬양에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 어디서 여러분이 만족을 얻으시렵니까? 어디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인정하시는 인정 욕구를 채우시겠습니까? 특별 은혜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누리는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해가 뜨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기분이 좋고 농사가 잘 돼서 그 농사의 결과에 여러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는 것, 일하는 것, 일한 것에 소득을 얻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를 참으로 생동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메말라 갑니다. 점점 우리는 죽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마르지 않는 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 특별한 은혜 그리고 특별한 예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집약된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즐기는 그 자리,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구세주에 대한 정보를 알고 믿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 첫 찬양 임내라는 찬양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지난주에 우리 셀리더들과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 찬양 시작하던 우리 정희 자매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본문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수많은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만족을 못 느낄 정도로, 그러나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까 봐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있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하게 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 여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에게 만족을 줄 거라 생각했던 세상의 조건들을 버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이분이 구세주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배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의 죄가 씻어진 것을 알고 구세주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인정 욕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방법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차별받고 사람들이 무시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시온산에서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여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데 그때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인정만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성공한 여인,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만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도망왔잖아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던 여인이 온갖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걸 아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셀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나눴던 한 가지 예시를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예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한별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서울의 철산역 앞에서 10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철산역 앞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이 자매가 1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 날 8시에 철산역 앞에 로데오 거리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소유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요. 세상 앞에서. 혹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못 얻고 못 갖추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인정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함께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한번 결단해 봅시다. 이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임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